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이 세상과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인간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하고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완전히 종식이 될까? 아무도 몰라요. 이것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답답함의 원인 아니겠습니까? 물론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늘 내일 일도, 아니 당장 1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도 전혀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어요. 막연하게나마.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를 겪으면서 우리는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죠.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책 읽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 새로운 지식을 얻는 기쁨도 유익도 있습니다만 이 역사 서적만이 주는 유일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내가 전지전능한 신이 된 것 같은 어떤 지적인 짜릿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과거의 사건을 기술한 책을 읽으면서 이 역사 속 인물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서 그의 인생은 물론이요, 한 나라와 민족의 존망이 흔들리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미 미래 세대의 독자로서 역사를 소비하고 있는 저는 잠깐 이 유치한 생각의 장난이 가능한 거죠. 이거 나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나, 10년만 잘 참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저런 참지 못하고 쓸데없는 짓을 해서 저렇게 멸족을 당하나, 이런 과거의 한 시대 속에서 저는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신, 위대한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해보는 그런 유치함이 있습니다. 나름 짜릿해요. 그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참 재미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유치한 생각에는 자칫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10년만 잘 참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우리가 책으로 경험하는 10년하고 내가 직접 살아가는 현실 속의 10년은 그 시간의 농도가 그 자체로서 괴리감이 참 크죠. 10년만 참았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살아갈 때, 특히 고난과 인고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19가 딱 2년 만에 끝난다 라는 확실한 결과,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답답하진 않았을 거예요. 끝을 아니까. 그러나 코로나19가 1년 만에 끝난다 하더라도 그 끝을 모른다면 너무 답답한 거죠. 그 순간만큼은. 아마도 먼 훗날 다음 세대는 역사책에 기록된 이 코로나19 3차 팬데믹 현상을 책으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죠. 와, 진짜 2019년, 20년대 사람들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사회적 거리두기 3년만 잘 했으면 됐을 텐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저렇게까지 확산을 시켰나? 그 3년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말 안 듣고 막 돌아다녀서 저렇게 많은 사람 감염되고 죽게 만들었나? 그 시대 사람들 참 답답했다. 2050년대, 2060년대, 3, 40년 후에 그 사람들이 3, 40년 전에 이 상태의 오늘날의 이 역사를 읽으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시기를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답답하잖아요. 3년만이 아니라 아직 1년도 되지 않은데 한 10년은 된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의 온도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인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내지는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워딩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쉬움과 그리움인데 그 아쉬움과 그리움에 대한 농도가 참 깊은 것 같아요. 인간의 욕망을 마음껏 이렇게 발산하게 하는 것은 자유방임주의겠지만 또 그것을 억지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강제적으로 막 억압하는 것을 전체주의라 그러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은 이 둘 사이에서 개개인의 어떤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이 적절하게 발산해오던 인간의 욕망이 코로나19라는 이 외적 변수로 철저하게 통제를 당해버리니까 사실은 어떤 독재자에 의한 강제적 억압이라면 투쟁이라도 하겠지만 지금은 사실 모두가 인식하고 또 인정을 하잖아요. 조심하고 너도 나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이해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제적인 통제, 때로는 이렇게 강력한 행정명령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응당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뭐가 자리해요? 갑갑함이 자리한 거예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컨셉의 고통을 우리는 겪고 있더라. 우리의 자유로운 욕망을 어느 정도 분출하며 해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답답함. 그래서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사회 전반에서 곳곳에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라 시대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바사의 포로 생활을 이어갈 때 그 포로로 잡혀있는 기간이 장기화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의문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한 걸까?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것일까? 과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셨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것인가? 이러한 의심의 농도가 짙어지면서 답답함이 더해져 갈 때 그들은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터널이 아닌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기 서광이 비춰지듯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하나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그들은 회복을 경험하죠. 에스라 1장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하셨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열정에 활활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5절에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꽃길만 걷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곧바로 예루살렘 재건 공사에 제동이 걸려요. 성전과 성벽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 음해하고 공작하는 적대 세력들이 곧바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대자들은 바사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이 예루살렘 재건 공사를 허용하게 된다면 페르시아 왕에게는 아주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아주 효과적으로 극대화시켜서 이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아주 간교하면서도 치밀하고 조직적인 대적들의 반대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상소문의 내용을 수락한 바사왕은 이 예루살렘 재건 사역을 중단시켰고, 왕명으로 중단시켰고, 그 결과 공사는 장장 17년 동안 중단이 되고 말았어요. 다시 길고도 긴 고난의 시간,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고의 시간과 같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인고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7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5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금 그들이 각성하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성전 복구 작업을 시작하라, 이렇게 독려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개 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17년 전에 중단된 이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역, 성전의 재건의 이 사역을 저렇게 내버려두고 태만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옳지 않다라는 다시 한번 그 사역을 감당케 하는, 독려하는 말씀을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학개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몇 달 후에 스가랴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스가랴 1장 3절인데요. 상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던 오늘 본문 5장 1, 2절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상황은 매우 안 좋았어요. 진짜 안 좋았습니다. 우선 성전 건축이 17년 동안 장기간 중단이 된 상태였고, 무슨 열정이 있겠어요. 원래 하다가 멈추고 한동안 방치하면 그 일 다시 하기 싫은 게, 죽기보다 싫은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쳐다보는 것도 아마 답답할 거예요. 17년 동안이나 멈춘 거를 뭘 다시 시작해야 되나, 이런 영적인 분위기, 어떤 공동체의 패배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두 눈에 불을 켜고 호시탐탐 감시하고 있었고, 바사 제국 역시 관료들, 그 거주하는 관료들을 통해서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하고 있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성전 재건이 딜레이 되던 차에 이제 모든 그것에 대한 사기와 열정은 다 땅에 떨어져 버렸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빈곤은 점점 심해졌고, 이러한 정말 문제가 쌓이고 쌓여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금 일어나자,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태만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는 참담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져 가기 시작하고 소망의 불꽃은 완전히 꺼져만 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말씀이 다시금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 패배주의와 무기력과 답답함이 꽉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두 사람이,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지도자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금 일어나서 백성들을 동기부여해서 이 성전 재건 사역을 시작하고, 이 선지자들은 그들을 영적으로 옆에서 돕기 시작하는 거죠. 참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힘들지만, 정말 17년 동안 멈춰놨던 이 일을 다시 손에 잡기 죽기보다 싫었지만 다시 하나님과 그 사역에 대한 열정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칫 그들의 믿음이 열정이 사그라질까 봐 선지자들 옆에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말씀으로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5장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또다시 하나님의 사역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던 총독이 성전 복구 작업에 대한 불법성을 조사하려고 현지 조사를 나오게 되죠. 유다 지도자들을 신문하고서 다리오 왕에게 그 신문한 조서 내용을 편지 형식으로 띄워가지고 얘네들 성전 재건하게 냅둬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얘네들은 저 옛날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 명령을 받들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 기록이 이제 그 기록 보관소에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의 조서문을 띄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사가 멈춰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총독이 다시 그 서신에 대해서 당장 그 공사를 멈추게 해라, 이러한 칙령이 떨어지게 되면 하루라도 당장이라도 공사 중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또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사의 다리오 왕은 저 옛날 선대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허락하고 그 사역을 위해 바사 왕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한 문서 기록물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즉시 조서를 내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행정적 사항들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6장 6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요. 크게 네 가지예요. 먼저 주위 민족들이 그 사업을,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강 건너편 사람들의 세금 중 일부를 그 성전 건축 재원으로 조달할 것, 그리고 성전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조달해주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신의 명령을 어기거나 변조하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러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변조하거나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면 그 당사자는 교수형에 처할 것이고 그 집안의 전 재산은 몰수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또다시 생길 이 방해 세력, 적대 세력이 창궐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과 2절에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정말 그 어려운 답답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국 그 순종의 결과로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다시 예배의 부흥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끝이 보이지 않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하고 깝깝한, 그리고 한없이 무기력한 이 현실 속에서 말씀 붙잡고 순종했던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이요, 부흥이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이 역사의 큰 바퀴를 굴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답답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해요. 때로는 학자에게, 권위자에게 기대어서 위안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진실인지 거짓인지 전혀 분별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그저 인터넷에 떠도는 풍문을 믿고 그 하찮은 것으로 또 위안을 삼으려고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삶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의 삶을 때로는 유익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 그 무엇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 반드시 그렇게 되는 법칙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상상이 있을 뿐이지 절대 인간 세계에서 피조 세계에서 절대적으로 옳은 것 반드시 그렇게 되는 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론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변수, 계산할 수 없는 외생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입니다. 미래에 확실한 보장이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어떤 머리 아픈 눈치 게임을 그만두고 하나님 품에서 평안과 위로, 자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우리는 10주간의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 그 관계를 이어오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내후 외환이 완전히 제거되고 인생의 꽃길만 걷게 될 것이다. 그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서 그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근데 결국 돌아오는 건 뭐예요? 방해와 공격과 무너뜨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기약 없는 불행한 17년의 시간의 긴 기다림, 이 복합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이 믿음의 진보 그리고 이러한 뜨거운 삶의 현장에서 사역으로 연결되어서 막 열매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방해와 공격을 수반한다라는 것을 늘 염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행보, 믿음의 진실한 행보,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현장에는 방해가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유혹과 시험이 없다, 넘어뜨리려는 시도가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제가 마귀 사탄이라도 가성비 따질 것 같아요. 마귀 사탄은 나보다 똑똑할 것 같은데, 저보다 영적인 존재니까 저보다 지혜롭고 저보다 똑똑할 것 같은데, 우리도 가성비를 따지는데 마귀 사탄이라고 가성비를 따지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냅둬도 넘어지는 공동체나 개인을 왜 건드리겠어요? 이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가만 냅둬도 넘어지는 공동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 공동체, 저 개인이 은혜 받아서 믿음의 행보를 이어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라는 자들만 골라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길을 행하는 그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는 반드시 인생의 모진 고난과 고통,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공격과 박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분별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은혜의 행보 앞에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의 품에서 늘 그 사랑을 받으며 깊은 교제를 부모와 자식이 나눈다고 해서,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아이가 정서적으로나 전반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그 아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떠한 고통과 실망, 좌절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집에서 그 아이가 곱게 자라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친밀한 교제를 나눠서 정서적으로 완전하다 하더라도, 그런 아이는 없겠지만 완전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고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다만 부모와 친밀한 사랑과 건강한 유대관계가 형성된 자녀는 세상의 모진 고난과 풍파, 여러 가지 변수와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좌절하지 않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왜요? 어떠한 순간에도 자기에게는 지지해주고 밀어주며 인정해주는 내 엄마 아빠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을 상의하고 이야기하면 그 엄마 아빠,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삶의 지혜, 나보다 앞선 인생을 산 선생님들이잖아요. 나보다 앞선 삶을 살아낸 그 인생의 선배로서 그 인생의 교훈을 자기 자식에게 가르치며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에 소망이라는 귀한 것을 얹어서 자녀에게 선물하고, 그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함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리 자녀가 부모에게 완전한 사랑을 받아서 건강하다 하더라도 고난과 내후애환에서 완전히 자유한다, 그런 일은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반대가 있고 중단도 있고 지겨울이 마치 지속되는 직간접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왜요? 악한 마귀 사탄도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도 능력을 가지고 역사를 행사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바로 서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자신의 사역을 충실히 이행하기 때문에 은혜의 행보, 하나님의 사역의 진리의 행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자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됨, 거룩의 뜻이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좀 더 편해요. 의미가 거룩의 뜻이 영어로 표현하면 set apart from A예요. 그러니까 set 놓이다, apart 떨어져 나와서 놓이다, from A, A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놓이게 된 걸 거룩이라 그래요. 제가 세가족 신방을 청년들 하다 보면은 거룩의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뭐 이렇게 정결한 것, 깨끗한 것, 어떤 이 막 좋은 것, 순백의 어떤 이 퓨어한 것, 순수한 것 이런 자꾸 이 막연한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거룩은 생각보다 직설적인 단어예요. 사유적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set apart from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팡 튀어져 나와서 여기에 있던 것이 여기에 탁 놓이게 된 걸 거룩이라 그래요. 구별됨이라 그러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팡 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신분으로 옮겨진 자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주 안에서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이 바뀐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지 않은 자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자랑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된 저와 여러분은 정욕도 이 세상의 모든 욕망도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고 오직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정욕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구별된 거룩한 자이기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복,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고 미래에 행하실 온전한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현재를 살아가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별된 구원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지만 그러나 아직 죄의 영향력인 고난과 질병,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력이 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질병과 죽음에서 더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코로나19가 막 창궐하고 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코로나19의 위력이 약해지고 심지어 완전히 소멸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과 질병에서 멀어지고 자유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것에 너무 함몰되어서 원래는 죽는 존재예요. 죄의 삭슬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것에 대한 가중치를 코로나19로 너무 바라봐서 마치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 죽음의 저주를 앞당긴 것 같은 그런 막연한 포비아, 이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해방되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합니까? 질병의 공포에서 자유하게 되세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그 억눌림에 그렇게 또 헉헉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우리는 이러한 완전한 회복,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하늘로부터 가져오실 온전한 회복과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종말론적 이 긴장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가 몰고 온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장차 신약이 개발되어서 코로나19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난 미래의 그 어느 시점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이나 그때나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여전히 이 종말론적인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기에 이러한 우리가 좀 큰 안목으로, 거시적 안목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지금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내하시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듯이 아무 공로 없이 그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와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투자의 기제라고 하는 워렌 버핏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워렌 버핏은 세계적인 거물답게 많은 어록을 남겼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투자를 통해서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죠.
이 워렌 버핏이 남긴 오록 중에서 주식이 뭡니까? 이렇게 개념을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주식에 대해서 딱 정의를 한 문장으로 내렸는데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주식이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옮기는 도구가 주식이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률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흔히 말하는 개미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4% 미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아주 고수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금 까먹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4%밖에 내지 않습니다. 아주 초고수익을 내는 사람은 0.1% 미만이에요. 통계가 그래요. 그 통계가. 아무튼 96%는 본전도 건지지 못하는 대부분 손실을 보게 되는데, 그럼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실을 보느냐? 한 치 앞을 못 보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미래 일을 알면 다 돈 벌죠. 그래서 한 치 앞을 못 보는 인간이다 보니까 어리석어요.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우 몰려가가지고 그래서 최고 비쌀 때 샀다가 점점 가격이 떨어지니까 덜컥 겁이 나서 조금이라도 손실 줄여야지 이래가지고 손절 이래가지고 덜컥 팔아버리고, 그러면 또 억울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또 이거 손실 마련 보전해야 되는 데서 또 다른 데 기웃거리다가 사람들이 저기가 또 좋대요 그래도 우 몰려갔다가 최고점에 사고, 근데 또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덜컥 팔아버리고,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 원금의 3분의 1 토막, 반 토막, 결국은 거의 잔고가 바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주식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주식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워렌 버핏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이나 금이나 여러 가지에 투자를 해서 이게 4,200%?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원을 투자하면 4,200, 평균적 4,200원을 번다라는 그 소리인데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러한 투자의 귀재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그를 지탱해 준 것은 바로 인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환경이나 시장이 급등하든 급락을 하든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없어질 피조 세계에서 돈, 부라는 어떻게 보면 이 하찮은 것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하물며 이미 승리를 경험한 우리가 세태와 시류에 휩쓸려서 경거망동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자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결국 시간과 건강을 점점 까먹다가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말씀대로 죄의 값을 사망, 그리고 그것도 영원한 사망으로 치르는 저주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며 이 주님 가신 그 길과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 바라보며 인내와 희생으로 순종의 여정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가을 특세가 더 기대가 되는 것이고,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접촉하고 연합함으로써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태와 게으름, 태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진정한 회복과 축복,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세상의 유혹 시험에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불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고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방해와 공격,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인내와 희생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와 가정,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